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험한 인생 나그네 길을 사는 우리를 위로의 진리가 예수님 밖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홍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그때 공중 달림 받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 줄 축복합니다.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저희여 성령의 권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던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눈의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옮게 하소서. 채우소서. 오늘도 자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주 속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의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심령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기다리기 전에 먼저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 용서받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사랑의 부르짖고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걸레 기리비레 빌레 알라르비라 아빈디리 클리로라 알라라
viri colleravi, ririndiri collevi, abandlara viri core, iri, irbilli vire balle vareri, arandara ville covi, ribindiri collavi, libi core ville, abarende vire, ribandara ville, a바레.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은혜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용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속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 앞에 다가가오니 주 예수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예수님의 영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앞에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가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하신 마음 번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영원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기기 힘든 나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널리 음성 들려주신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지냅니다. 거룩한 예배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의 의로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수님의 감추이진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신부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의 겸손의 은혜를 부으시고 예수님,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 이 땅에서는 감추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의 숨겨진 비밀 병기들로 훈련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게 하시고 늘 낮은 교회에 두게 하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코로나 때문에 심령이 심히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 삶에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만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삶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함께함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샤론 옛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거신님과 소망 내려주소서. 샤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사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영혼이 사랑의 꽃으로 피어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지지 아니하늘 우리 마음의 영혼이 피어있는 사랑의 무궁화 꽃입니다. 예수님 영원히 사랑 샤론의 장미로 우리 심령에 꽃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예수님의 심장에 기억된 우리의 이름들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심장에 새기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드리는 사랑의 예물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은 그냥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베를 구분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하여 주시고 세상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이 힘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이 심장이 용솟음치게 하게 하시고 이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리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도저히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은 못 바뀔 뿐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사랑의 메인 거룩한 신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약한 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각각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종말과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두 번째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때가 재림할 때가 되면 사람이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요 속지 않는 것이 최고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속지 말자. 예,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항상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가 그거예요.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속지 않기를 말한다. 보십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을 속일까요? 속이는 자의 특징은 항상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걸로 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럴듯한 것, 그럴싸한 것, 맞게끔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또한 미혹하리라. 자기가 또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지면 수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분쟁이 잦아야 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 전 세계의 이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지혜에 대해서 가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라를 국가와 개인 두 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지혜가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 또 우리나라라는 개념,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흥망성쇠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또 들러 쓰시는가는 오늘은 국가 중심의 어떤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와 지혜를 얘기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개인에 관한 예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두 타임 시간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 대 민족끼리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 분쟁과 이런 굉장한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요, 지금 지구상의 국가만 해도 한 200개국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나라들도 있고요. 또 민족끼리 분쟁도 많고요. 막 이렇게 지금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저께 보면 막 발해로 해가지고 막 시끄럽고 요즘 뭐 나라들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시고요. 왜 지금 이런 그 설교를 예수님 준비하냐면 예수님 말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이런 속에서 휩쓸리지 말고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라. 너희가 전체를 보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안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너희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우리가 균형된 감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나라를 어떻게 일으키고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요. 대부분은 힘 있는 자들이 왕이 됐죠. 왕이 되어서 어느 나라를 통치를 하고 전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는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공화라는 게 뭐냐면 공공화되었다. 리퍼블릭이잖아요. 일반 대중들에게 어떤 모든 힘이 분사되어져 가는. 그래서 흔히들 말할 때 그 프랑스를
자유평등 박해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이 16세가 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고 민중들이 일어나서 민중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자유, 평등, 박해 이래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우리는 좀 더 자유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도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대중화되어가는 그래서 어떤 영향들이 발생되게 되냐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이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그리고 모든 그 자기의 어떤 단체 개인 이게 개개인의 어떤 그런 목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타나오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거는 일반 자연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8절에 보면요. 이리 돼서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자, 보십시다. 그러면 재난의 이런 시작이 있으므로 우리는 재난을 대비해야 될 어떤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멀리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큰 어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2절에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29절부터) 보고 넘어갈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보면요, 이런 여기에 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뭐 날짜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또 이런 데 너무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런 지혜를 가지라고 말한 것이지 어떤 날짜를 알고 뭐 재림의 어떤 그런 것에 너희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첫째 사람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큰 이 맥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라와 나라와의 이 분쟁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쓰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전체적인 오늘은 큰 시각에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이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또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따라합시다. 택하신 자들. 제일 중요한 것은 택한 자예요. 택하는 것은요, 큰 두 가지로 택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개인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큰 두 가지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너무 개인적인 것만 치중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나라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그 지금 일도 있고 뭐 좀 수도권에 요즘 막 코로나 나가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교만한 마음 먹지 말고 나는 괜찮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역사하시는 그런 이 징계의 수단이 질병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다 할 때는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심해지면요, 지금은 뭐 2부제로 하고 있으면 앞으로 3부제, 그거 되면 앞으로 4부제로 할 것이고요. 더 심해지면 못 나와요. 방송팀만 나와가지고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세계를 하나님 왜 이런 질병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이 되면요, 이 질병이 또 창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질병, 기아 이런 것들이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하라는 사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남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경향이 많아요. 겸손한 자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화합하려고 하고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남들의 약점을 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힘세다고 남을 하지 않죠. 우리나라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기 예수동행기록에 쓰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우리나라에 마지막 때에 숨겨져 있는 군사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뽑아 쓰실 것입니다. 나라에서 뽑아 씁니다. 왜 일본을 쓰지 않고 중국을 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이 중요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뭐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요? 때를 따라.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어떤 양식을 나눠주고 지금은 뭐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종말의 시간을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를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라는 겁니다. 누구는 나고 누구는 누구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다.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마지막 때는 서로 사람들끼리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뭔 증거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 준비하라. 너희가 들림받기 위한 준비를 하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도 보시면요,
오늘 좀 딱딱한가요? 재밌지요? 예. 마가복음 4장 26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네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사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하나님의 원리는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심었으면 거둔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심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나는 그런 면으로요, 참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진짜 지난주에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 시끄럽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큰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아 변 목사야, 너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 줄 아느냐. 마지막 때 너희 민족을 내가 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쓸 것이다. 기뻐하라. 나는 미국이 안 태어난 걸 한스럽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미국이 꼭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데, 아들아 내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심은 줄 아느냐. 겸손을 심었다. 너희 나라를. 너희 나라 봐봐라. 우리나라에 참 비참해요. 우리나라 역사는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부끄러움의 역사입니다. 짓밟힌 역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몇천 번 침략받았다나 평균 5년에 한 번이라는데요. 고려시대 때만 해도요, 고려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왜구 있잖아요. 왜구가 지금 일본 왜구. 고려시대 때 일본이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예요. 전부 칼잡이들이 돌아다니니까 일본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땅이 훨씬 큰 섬입니다. 저 섬이요. 인구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 해적이 버글버글한 섬인 거예요. 이제 해적이 무장을 하고 저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하니까요, 섬이니까 먹을 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옛날에 광개토 대왕비에 거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동맹을 맺어가 있는데, 신라 땅에 저 외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를 갖다가 전부 유린을 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하니까 그 신라에서 광개토 대왕한테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가 갖고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신라 지역에 있는 모든 왜군들을 소탕한 거예요. 소탕하고 기록해 놓은 그 비석이 광개토 대왕비예요. 그게 만주 지역에. 그래 그거를 일본은 또 왜곡해가지고 그거를 광개토 대왕비에 자기들이 우리나라 이 남한 지역을 자기들이 경영했다고 일본 부스를 해가 왜곡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재수 없는 민족이 우리나라로 볼 때요, 일본이요. 사실은요. 일본 좋아하는 나라 한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진짜 치가 떨린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그래가 고려시대만 해도 고려의 재밌습니까? 오늘 나라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를 아시고자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만 해도 왜구들이요, 온 나라를 설치고 다녔어. 이 고려라는 땅을. 배를 타고 와가지고요. 어디까지 힘들었냐면, 고려시대 때
수도가 개성이잖아요. 그 개성 바로 밑에까지 몇백 척의 그 일본 해적선들이 와가지고 국가를 수도까지 공격해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그 가가 대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일촉즉발에 힘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왕이 도망가게 생겼어요. 도망가기 직전에 이성계가 내려와가지고 그 기마군이잖아요. 이성계가 내려와가지고 일본군들을 격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성계가 뜬 거 아닙니까? 이성계가 뜨고 채무선 아시죠? 채무선이 화약으로 일본 배들을 갖다가 전부 폭파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했다고 말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저 개성이면 저 한참 위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했을 정도니까 이 나라가 남아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온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편안하게 사는 동네 이름이 천안 아닙니까? 천안.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가 천안이요. 천안 삼거리. 남쪽에서는 왜군이 쳐들어오고 저 위에서는 저 북방 저 오랑캐조들이 쳐내려오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참 숨어 살기 좋은 데가 천안인 거예요. 이 나라, 우리나라가 참 비참한 나라입니다. 짓밟히고. 왜 그러냐면 국토 자체가 좁다 아닙니까? 좁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의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또 이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생기는 나라예요.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서고 다스리고 하는 게 벌써 하늘나라의 다스림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다. 이게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민족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왜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봐라 봤나 이런 말을 쓰냐 이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한국에 태어난 게 그래 감사해요. 그래 감사. 미국에 태어났으면요, 진짜 뭐 떵떵거리고 뭐 소세지 많이 먹고 그랬겠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래요. 미국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개인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하겠습니다만은 원리 원칙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하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꿈을 통해서 그 왕에게, 임금에게, 애굽이라는 그 임금의 바로 왕에게 꿈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왕에게 꿈을 보여줬는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모아갖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 요셉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이제 불러가 우여곡절 끝에 이래가지고 이제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해가지고 지금 옥에서 불려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뜨는 그 장면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여러분, 꿈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왕에게 보여준 게 뭐냐, 그 신분에 맞게 보여준 게 뭐냐, 왕에게는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금은 사사로운 꿈을 꾸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보여주는 꿈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이도 보여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집사가 나는 민족이 어떤 그런 꿈
꾸게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요, 그런 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어긋나는 그런 그꿈 같은 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막 허겁지겁한 그런 꿈들을 다 꾸게 해요. 그런 꿈들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기에 이런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 나라의 경영을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줬는데 꿈 해석을 할 사람이 있어야죠. 27절에도 뭐 그러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쏙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게 바로 왕에게 보여줘도 바로 왕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지도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거를 풀 수 있는 그런 옆에 그런 계시자들, 선지자들을 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경영하면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겸손한, 그래서 바로 왕이 겸손한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겸손하죠? 상당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옛날에 임금들이 지 맘대로 했다 하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임금들이요. 조선시대 또 왕들도 보면요, 항상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 딴에는 예수님께 물어본 건 아니지만 어떤 신들에게 물어보고 기우제도 지내고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 꿈을요, 우리에게도 꿈들을 겹쳐서 2번 꾸잖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흘러 넘기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겹쳐 꾸었다. 그럼 이거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경영으로 합니다. 경영에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가르쳐 주시고 대비하기를 원하시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가고 하는가 하는 것을 큰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미천한 한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그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거를 두고 하나님의 일반적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나 믿는 나라나 다 하나님을 경영합니다. 그걸 일반적 경륜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 경영해요. 세상 모든 나라 하나님이 경영을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러면 특별히 쓰는 민족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7장 6절 보십시다. 신명기 7장 6절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별된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저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말하면 이란 쪽에서 사람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 강을 건너서 민족을 이루게 됐죠. 야곱의 12지파를 12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택한 많은 민족 중에 따르다 많은 민족 중에서 택했어요. 나라들 중에서 택했어요. 이 민족을 택했는데 택한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를 설명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나타낼 때 하나님이 쓰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적은 민족이요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그 민족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볼 필요, 나라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라가 커질 때부터 교만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적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엄청 그거를 되는데 나라가 커지고 솔로몬같이 막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이래 되는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다 찢어버립니다. 그런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고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마지막 때에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우리나라 비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있어서 그렇죠. 정말 비참한 그겁니다. 전쟁부터 해갖고 일본 저 외놈들 쳐들어와 가지고 가족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가족 다 잡혀가고 자식 잡혀가고 처자식 다 잡혀가고 그러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심령이 비참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 위에 저 만주족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황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36개를 잘해. 도망을 걸어마해요. 몽고라는 나라가 몽고가 유럽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고려라는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고려하고 싸움을 하려고 한 게 싸울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그 기마군사들이요. 사람이 있어야 싸우지. 싸우려고 하면 저 나라 임금들은 저 섬에 강화도로 다 도망가쁘고 섬에 도망가쁘고 백성들은 산에 다 도망가쁘고 그런 기마병을 이끌고 막 로마의 몽고 기병들이 와가 어디 군사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싸워요. 그래갖고 이 나라 그게 고려사 그게 이 문서에 이게 보게 되면 고려 임금에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너그 나라 골치 아픈 나라다. 몽고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그는 임금 니는 섬으로 다 도망가고 백성들은 전부 산에 다 도망가고 말 타고 산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 근데 침략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잖아요. 이 비참한 역사예요. 이게. 우리는 몽고에 70년 동안 한글을 했다 그러다 한글가 아니고 도망다녔다니까. 삼별초 얘기 있잖아요. 강화도에서 했다가 진도에 갔다가 제주도까지 도망을 갔다 그러는데 도망댕긴 역사예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도망댕기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도망댕겨요. 그렇죠? 아니죠? 힘없고 이게 뭐냐면 비참한 나라인 거예요. 조선시대도 보십시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길이. 온 산하에. 왜 그러냐면 길이 있으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길 따라 다니니까 외국에서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길이 없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했다. 그래서 주로 어디로만 다닌다? 배로 다닌 거예요. 배로. 서해안 쪽으로. 백길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라가 수요도 적고 침략당하고 그리고 안에가 뭐가 있냐? 우리나라 전 세계에 한국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와, 딱 화병 쏙 터지라. 이게요, 이게 민족 안에 이 섬겨져 있는 눈물 같은 것들이거든요. 참 그렇잖아요. 가족이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는 산에 갔다가 오니까 저거 집이 다 불타고 처자식이 다 붙들려가고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몇백 년만, 1000년이나 막 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도 너희를 택함이 7절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가 우리나라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 저기 교만한 나라입니다. 저게 일본이 얼마나 일본이 가미가제라는 게 있잖아요. 가미가제 신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뭐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인 몽고가 온 중국도 점령해 보잖아요. 중국이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중국도 다 점령하고 신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을 치러 갔더니 일본 앞바다에서 도쿄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뒤부서진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를 신풍이라고 해서 가미가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계 최강의 군대도 일본을 못 넣어들어가고 이 콧대가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 안에는요 교만함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면 국민성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민족 안에 있는 DNA가 그런 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민족성이라는 게. 그는 남들에게 침략하고 힘이 있으면 뺏고 하는 그런 해적의 어떤 그런 DNA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남들이 뭐라 하면 그래 미안하다 하면 그래 용서할게 이게요.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해서 그래요. 그게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미안하다 하면 금방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해서 그래요. 강한 사람은요 콧대 놓고 이런 사람 미안하다 하면요 잘 용서 안 합니다. 눈 이래가지고요 다 그럽니다. 근데 남들이 미안하다 하면 그래 받아줄게 나도 그랬는데 그쵸? 그래서 한국 사람 보고 줏대도 없는 나라라. 줏대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 조선시대도만 해도 오늘 그 국가에 대한 거니까요. 조선 좀 깝시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와가 전 국토가 유린당했잖아요. 전 국토가 유린당했어.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착한지 일본에 가가지고요. 그래 용서할게 그랬다니까. 그래 다 까먹었어요. 그 200년 후에 또 침략당해가지고 한일 합병당했잖아요. 그래가 역사를 보면 아이고 저 덩신나라 한국 덩신나라요 덩신나라. 근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민족이라는 거 하나님은 덩신을 써요 똑똑한 사람을 써요? 덩신을 써요. 덩신을 써요. 바보 천치들이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짓밟히고 밟히고 하니까요. 제가 아저씨라는 영화 많이 감동받고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옆집에 그 사는 그 초등학교 다니는 딸애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엄마가 이래 밤 업소에 그 무용수로 다니고 하니까 맨날 그 딸만 보면 욕을 하고 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게 태어났다고 막 욕 듣고 하니까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리고 학교 가도 맨날 왕따요. 왕따고 하니까 얘는 막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어. 미워해요. 막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무너져요. 근데 자기 옆집에 사는 원빈 아저씨, 잘생긴 아저씨가 전당포 주인이잖아요. 안 보셨는가 봐. 한 번씩 봐요. 그 재밌어. 잔인한 장면은 빼고요. 그렇게 애가 한날 보니까 길 가다가 막 어느 아줌마한테 막 기빵막이 맞고 막 그래요. 그래가 보니까 그 자기 반에 있는 반 친구 무슨 뭐 물건을 훔쳐갔다나 어쩐다나 막, 그런데 너가 아버지 어디 있어? 너가 엄마 어디 있어? 막 불러와. 막 경찰들을 앞에 놓고 막 지금 막 닥달을 당하는데 멀리 원빈이가 딱 서가 있으니까 아는 체를 이래 하니까 저 아버지세요? 막 이래 하니까 모른 척 갚았어. 그러니까 걔가요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막. 근데 나중에 와서 걔가 원빈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 미워하고 내가 너무 힘든다. 남을 미워하니까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극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원빈 아저씨가 자기를 모르는 체 하니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옆집 아저씨인데 아는 체 좀 할래 했더니 아버지라고 좀 이용해 물라고. 그런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저씨까지 내가 미워하면 내가 너무 슬퍼서 안 미워하려고 한다고. 나 그 멘트예요. 눈물이 나나요. 눈물이 나네. 이게 뭐래요? 약한 사람은요 남을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약한데 내가 약하면 미워해봤자 내만 손해요. 내만 손해요. 저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래 살다 보니까요 한 가지 살아온데 인생에 노하우 같은 게 있는데요, 겸손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 아는 체하고 가진 체하고요 똑똑한 체하면요 절대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세상은요 교만하고 가지고 막 아는 체하고 하면요 결국 그 사람 다 돌아서요. 다 돌아서요. 그래서 내가 낮아졌어. 내가 다가가야, 왜? 내가 다가가야 그 사람도 다가올 거 아니요. 왜? 내 만나봐야 얻어물 거 아무것도 없던데. 그치?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아쉽잖아요. 맞죠? 아쉬우면 다가가야 돼요? 안 다가가야 돼요? 아쉬운 사람은 웃어야 돼요. 속으로는 눈물이 나도 겉으로 웃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실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막 큰 소리 치고 나는 있는 그대로 다 말한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겸손한 사람은요 속에는 막 이런 게 있어도 아이고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저 유니클로 갔다가 네 고객님, 봄에 사가간 옷을 여름에 바꾸러 왔는데 10분 동안 그러는데도 네 고객님 이라더라고. 엔간한 사람도 하면 이래.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 주위에 일본 저거 해도 콧대는 없잖아요. 일본 잘 살아요. 인구도 1억 2천인가 그렇잖아. 숫자도 많아. 거기다가 또 중국 봐봐요. 세계에서 최고로 인구 많은 나라 아니에요. 거기다가 말 그대로 중국이잖아요. 온 세계가 저가 중심이요. 자존심 대단해요. 중국. 그러니까 옛날부터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 보고, 예?
어려움 참 많이 당했습니다. 어디 가면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 시를 다 남겼을까요? 한산선 달 밝은 밤에 수리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짜고 작은 고구마 깎아 먹을 때 이 얘기하면 웃어야 돼요.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껐나니. 일성호가가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 샬라샬라 노래 부르니까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일본 놈 저놈들도 골치 아프지만 우리나라 도와준다고 와가 있는 저 중국 아들 저 골치 아프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창자가. 참, 나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의 애환을 나는 느낍니다. 이순신 장군 보고 눈물 안 흘리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진짜.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런 비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비애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참. 우리 민족이 그런 거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만하신지, 겸손하신지, 우리나라가 겸손한지, 우리나라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 본문이 7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와.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 멋있어 안 멋있어요? 속으로는 아프지만 멋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멋있네. 이래야 돼요. 나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각 나라 국가를 잘 듣습니다. 국가 중에 제일 멋있는 국가가 미국 국가예요. 빠바밤빰빰빰 듣기만 해도요. 이야, 뭐 그게 뭐냐, 무슨 뭐 깃발이더라고요. 저 떠 있는 뭐를 보라. 그 제일 감동스러운 국가는 아이슬란드 국가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는 사라져 볼 뿐이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지라. 야, 그 국가가 어떻게 그런 국가를 써? 야, 하나님과 함께하여 나는 사라질 뿐이라. 나는 기억하지 않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그래? 야, 다시 태어나면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내가 싫은 게 추위가 싫어서. 한편 생각하면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눈물이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생각해 봐요.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창자를 끊는다. 창자를. 우리나라 도와주러 올려온 저 명나라 군사들이요, 자기 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속이 뒤틀려가 창자가 끊어지겠다. 창자가. 그들이 와갖고 한국에 와갖고 나쁜 짓을 얼마나 했는지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또 막,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다시 막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됐어요. 외국 힘으로 해방됐어요.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남의 나라 힘 빌려갖고 해방시켜 줬어. 부끄러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라.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쓴다네요. 그런 민족을. 우리 주위에 한국 같은 민족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나라가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이미 중국에 흡수대가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없어지도 안 하고, 우리나라가 왜 안 없어졌습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진짜 이쪽 말로 알랑방구 끼갖고 살아난 나라 아닙니까? 아이고, 청나라 왕이시 명나라 왕이시 매일 조금 갖다 바치고, 우리 잡아먹지 마이소, 잡아먹지 마이소.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역사야. 지난주에 예수님 그러셔요. 이제 한국이 이제 마지막에 뜰 겁니다. 이게 이제 뜨고, 아들아, 내가 너희 민족을 쓸 것인데 너희 민족 속에서,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나의 이 마음을 아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알려고 하면요, 이 아픔을 가진 자라야 돼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지 않고요, 교만한 민족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이용은 합니다. 채찍으로 쓰고 힘으로 쓰고 하나님의 막대기로는 써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써서 뭐 광대하게 하시고 뭘 크게 하시고, 그거는 인간적 이해예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 작기 때문에 썼고요. 왜 하나님은 한국을 쓸까요? 모든 민족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씁니다. 우리 개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자,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욱 겸손할 수 있기를 마지막 때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동행기리도 써놨죠. 하나님은 자기의 시각대로 갑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의 택하신 신부들을 부르러 올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을 부르러 올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주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거될 때 내가 그때야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 이스라엘은,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재밌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눈물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눈물. 대한민국이요, 감동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나라는 뭐가 있다. 아니,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나라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로마서 1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와, 자 봅시다. 엘리야가 이 자기 혼자 막 나서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릴 것이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니만 그러냐?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면 타협 한자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우리 겸손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강한 게 강한 것이 아니라 속에 눈물이 있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사태. 코로나를 싸워 이겨야 돼요. 코로나 하면 겸손해야 돼요. 코로나 나오면 마스크 써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힘없는 자는요, 힘이 없으면 힘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내가 강한 자에게 누질림 받았을 때 나의 이 원한을 예수님께 가서 풀어야지, 그 사람을 뭐 이기고 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도망 다니기를 잘 합시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막 이겨야지 막 투쟁하고 그래.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엘리야가 겉으로 보면요, 엘리야가 강하죠.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책망같이 하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냐면 모든 사람은 다 고개 숙였고 나만 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야, 니만 그러냐? 아니다. 나는 숨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들이 타협한 사람같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한국 민족을 쓸 것이다. 너희 민족은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아픔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뭐를 안고 가느냐 하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써서 한국 속에 이제 앞으로 아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집트에도. 한국에도 앞으로 육적으로 잘 사는 시기도 올 것입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한국에요. 지금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지금 이제 이래 코로나 때문에 어쩔까 해도 예수님이 좋은 걸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나는 믿거든요. 예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저한테 이래 연락 여러분이 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직장 또 이래 사직하신 분도 제법 되더라고요. 직장이 없어지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만 참으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좋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큰 눈으로 보십시다. 큰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개인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부릅시다. 우리 모든 쓰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으쓱하신 주를 기뻐하러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무기를 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히든 카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원리로 민족도 씁니다. 사랑은 어떤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아픔을 하는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요, 대한민국을 씁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씁니다. 앞으로요 온 나라에 가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면 원더풀 할 겁니다. 당신네 나라는 눈물이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겪고 살았어?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 마지막에 히든 카드로서 예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이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마지막 사랑의 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여 더욱 겸손의 큰 은혜가 임하고 더 낮아졌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민족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통 때문에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눈물을 가진 민족입니다. 예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온 나라 민족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치나 우리의 민족이 눈물과 환을 가진 민족입니다. 예수님, 어떤 나라에도 큰소리칠 수 없고 늘 빌붙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쓰시옵소서.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보다 약했기 때문에 이제 그 눈물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훈련받게 하시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영광에, 그리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추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민족의 그 비애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민족과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